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자, 그럼 이제 음소거 해제를 제가 요청할게요. 자, 요청하신 분은 음소거 해제를 하세요.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네네네. 네, 얘기해보세요. 잘, 예. 잘 지냈어요. 네. 코로, 코, 집사님이 뭐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네, 몇 번 이제 네, 그 카톡도 오고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는데 제가 호주 여행 중이라 전화도 못 네, 받고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 이번 학기에 저희가 네, 이제 평소에 잘 읽지 못하고 잘 좀 멀리 있던 이러한 소선지서를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걸 기대하세요, 집사님은?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네, 지금 한 시간 해주신 일은 이렇게 종합적인 아웃라인을 딱 해주시니까 머리에 싹 정리가 되네요. 그 네, 정도만 가지고도. 네, 그래서 네, 네, 이 강의를 이번 학기에 들으면 이 소선지서가 정리가 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네, 네. 강의 네.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진짜 혼자 보는 것보다. 네, 그래서 아, 아직까지 코로나 상태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이 아침에 10시에 오기가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네, 네. 제 클래스만 이렇게 해요. 아, 다른 그래요? 성경 공부 클래스는 다 와서 해요. 아, 그래서 네. 교회에서 이것을 너무 이거를 오픈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분들은 다 차 타고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헐레벌떡 막 와서 이제 10시까지 와서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런데 지금은 안 이- 돼요. 네, 지금은 네, 제가 코로나 걸린 지가 지금 한 달이 됐는데요. 네, 지금도 좋지 않아요. 네, 몸이 좀 아무래도 좀 그러시죠. 나이가 네, 있으시니까 네,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예, 네, 이거 교회에서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면 우리도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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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만, 네, 말씀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강의가 끝나면 목요일 정도에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아, 여러분들이 네, 다시 한번 네, 확인하시고 싶으면은 또 네,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네. 음소거 해주세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순옥 집사님 한 말씀 해보세요. 지금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네. 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그 강의, 들리세요? 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궁금해했던 그런 성경들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중간에 막 복잡한 거 뭐 나훔, 하박국 막 그래서 그래서 접근도 못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앞에 또 저희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슬픈 얼굴로 절 쳐다봐서 네. 앞부분은 강아지 산책 똥 누이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아니 그 얘가 너무 슬프게 쳐다보고 막 그래서 네, 그리고 원래는 남편이 이렇게 네, 똥을 누웠는데 이제 10시쯤 전에 나가니까 막 아침에 너무 분주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준비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들고 이제 네, 다음부터는 일찍 더 준비를 해서 네, 기대가 커요. 제가 정말 평생 그러니까 굉장히 막 듣기 어렵고 생소한 네, 그런 장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네, 하여튼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 이제 여러분들 얘기 좀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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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소거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은성 권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네,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네, 네, 겨울방학 동안에 네, 지난번에 했던 그 왜 저기 사도행전을 네, 네. 한번 이렇게 밥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어,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네, 처음. 밥하면서도 들으셨. 아 근데 그럼요. 그럼 들으면은 또 뭐 머리에 남죠. 예. 그러겠죠. 아 네. 요새는 하도 금방금방 머리에서 사라져서 네.
아주 잘 좀 잊어먹죠, 우리가. 실망스러워요. 네. 잘 잊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은 기억이 안 나요. 두 네. 번, 세 번 거듭거듭. 들어야지 조금, 네.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드렸잖아요. 예언서가 뭐냐? 예언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듣고 네. 이게 머리에 기억 못 하죠. 서너 번 듣고 나면은 이제 예언서 하면, 예언서는 뭐다. 그 주제가 뭐다. 이게 이렇게 머리에 딱 남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유튜브에 올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좋죠.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안 보이던 얼굴이 지금 보여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음소거 해제를 요청을 했어요. 이분한테. 누구신지 소개를 한번 해줄까요?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안경 쓰시고, 네. 누구세요?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음소거 안 하시네? 아,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저는 김현미 집사님인가? 저는 예, 예. 지금까지 상담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네. 시간에 저희가 이번에는 좀 한번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했을 때 상담 교육했을 때하고 너무 다른 게 너무 그 비디오를 안 켜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또 얼굴이 너무들 안 보이시는 것 같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아까 비디오 조작을 잘 못하셔서 네. 어떤 분 계속 이상한 그걸 끄질 않아가지고. 네네네. 그런 것 껐어요. 좀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5분 차 마시고 좀 쉬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요. 네. 그럼 들으세요.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자,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프린트 이제 보시고, 그리고 그 김현미 집사님, 지금 우리 직원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이 호세아서의 제가 지금 준비한 이 강의 내용이 프린트가 있거나 본인들이 만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자막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혹시 그 강의 장면이 보고 싶다 하면은요, 이 강의 장면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네요. 직원 얘기가. 그러니까는 김 집사님이 그거를 강의 장면으로 바꾸시면 아마 내가 강의하는 그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알아서 해보시고. 네. 자,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호세아서는 많이 조금씩 들어봤잖아요. 그죠? 고멜 사건. 자, 호세아는 아모스와 함께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 활동한 선지자였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래서 저들이 참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는데 이 시대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부패한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우상 숭배와 함께 물려있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다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자,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왕국을 향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간음을 지적하고 단호하게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6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하고 힘든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이 나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 나름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거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주장이에요. 내 주장. 응? 근데 인간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특별히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이스라엘의 타락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호세아는 자신의 그 음란한 처 고멜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비유하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상을 전하고 회개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놀라운 예언이 바로 호세아서인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신부, 여호와의 신부로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아모스의 음란한 아내의 그 고멜의 행동에 비유하면서 상징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멜을 용서하는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4장에서 14장 마지막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규탄하며 회개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합당한 결과임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고멜처럼 계속 영적 음란에 빠져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 여러분들 북왕국은 12지파가 가잖아요. 그죠? 12지파 아시죠? 12지파가 모여서 이런 나라가 북왕국이면 남유다는 두 지파죠. 그 두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와 또 누구예요? 다 까먹었어요. 제일 막둥이. 야곱의 막내 아들. 아니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응? 그 12번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응? 베냐민이죠. 예. 그러니까는 두 지파가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제인데, 이 10지파로 뭉쳐진 북왕국은요,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이 지파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동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겨진 민족이 뭐죠? 사마리아인이죠. 그죠?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혈된 민족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누굴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거운 그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자가 물 길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는 유대인들이 가니까 못 가는 거죠. 예. 자, 저자와 기록연대 호세아는 기록연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연대가 어때요? 멸망하기 이전에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 동기는 북왕조 말기에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축을 예언함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동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표현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자 본서를 기록하였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글이에요. 이 호세아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이런 여자하고 결혼시키잖아요. 그걸 볼 때 우린 좀 뜨악하죠? 응? 어머나.
선지자 안 된 것도 복이네 싶어요. 그죠? 아, 너무 뜨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계속해서 방탕하잖아요.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 프린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 이걸 이제 1장에 이제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얘기가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1장을 제가 좀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먼저 프린트를 보겠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 딸들의 이름들도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딸 이름은 로르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또 둘째 아들은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자녀의 이름이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응?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10절, 12절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기 전에 저들을 향해 하나님은 마지막 부르심, 회개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예언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북왕국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최고의 번영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최고의 번영기에 이룰 때 가장 위험한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승승장구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더 주장하고 나를 더 내세우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의 그 내용이 되면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상태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가 이러한 요상한 여자와 결혼해 시킴으로 해서 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도 참 희한하죠. 우리는 여기에 대표 선수로는 안 뽑혔잖아요. 이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자, 고멜은 다시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우상숭배에 빠져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호세아의 예언의 결론은 회복이에요. 그 회복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북왕국은 망하고 열 지파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북왕국은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남유다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세요. 그 남유다를 통해서 일으키는 것이 남유다 백성 중에 남겨진 남은 자 사상과 그리고 메시아죠. 그죠? 그렇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받으리라. 구약 성경에는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백향목, 레바논 지역의 이 백향목이 건축 그 기초를 할 때는 아주 그냥 단단하고 아주 귀한 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때나 뭐 할 때마다 이 백향목을 먼저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뿌리가 단단한 그런 나라가 될 거다. 그럼 이제 호세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 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맞이하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자, 음란한 여인을 만나고 음란한 자식을 두면서 이 북왕국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자,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시하는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 이름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 활을 꺾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들이 활을 꺾는다는 건 뭐예요? 네, 이것은 패망이에요.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응?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유, 애도 잘났네. 그죠? 딸을 낳으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심판받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긍휼을 받지 못하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긍휼히 여겨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치죠. 이스라엘 왕국은. 그러나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죠. 그죠?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은 인간의 힘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하잖아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애 셋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랄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게 다 뭐예요? 뜻이 완전히 다르죠? 응? 루하마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한 우두머리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장에 가서 이름이 뭐예요?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암미. 응? 루아마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사라져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호세아를 읽을 때 단순히 그 고멜의 음란한 철을 얻었다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유다와 북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2장에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라. 왜냐면 북왕국이 그 바알 가나안 신을 받아들였잖아요. 응? 바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지금 유대인들 중에 바알 신을 섬기고 내 바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는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알 신 믿는 유대인은 없어요. 그죠? 자, 그날엔 내가 그들 위해서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제 새로운 결혼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고멜과 그 호세아의 결혼 관계와는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그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23절에 와서.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그 2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의미를 그 프린트에서 보겠어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자백하고 죄를 아뢰며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 자, 호세아 2장 23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긍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서. 또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요. 인자를 주시되 1000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출애굽기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1000대 3, 5월 4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1000에 해당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악에 대한 노함과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3,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은 인간의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는 제일 힘든 게 이거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저는 노를 잘해요. 꼴을 못 봐요. 네, 꼴을 못 봐요. 아,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 쓰러졌잖아요. 호주 여행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병원에 실려가고 119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10시간 동안 그냥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그 밤중에 밤 1시, 2시에 이제 그 CT 그거를 이제 해독을 하고 읽잖아요, 의사가. 이 의사가 1시간을 기다리도 안 하고 2시간을 기다리도 안 하고 몇 시에 했느냐? 4시에 했어요. 그럼 쓰러져 간 사람이 그 너무나 응급실이 요즘 복잡하니까 그 의자에 앉아서 이 쓰러진 사람이 12시부터 4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저는 집에 오고 딸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이 의사를 이름 밝히고 홈페이지에다 글 쓰겠다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해가지고 노하기를 더디 못하는 거예요. 길길이 뛰었어요. 네. 아, 지금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 노는 여기서 말하는 노하고 다르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때 우리 딸이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 참어, 이제 딸이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들이 사실 밤중에 굉장히 고달퍼요. 하루 이제 물론 이제 8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 닥터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가니까 아마 이제 자기 숙소에서 되게 자요. 그럼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깨워요. 전화해가지고 몇 번이나 깨운 거야.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4시가 다 돼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은 좀 지쳤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완전히 KO 상태인 거야. 제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살 때 이러한 분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너무나 분해가지고.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정부사님 일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이 직분은 의사잖아요. 의사가 됐을 때는 그만한 고통과 그만한 환자에 대한 근데 배려심을 가지고 오는 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이제 밤에 있는 의사들은 메인 의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다음 주에 이제 우리 남편이 콩팥이 좀 안 좋아져서 그랬다 해서 콩팥 의사를 만나는데 제가 아유 선생님 그날 우리가 반초죽음 됐습니다. 뭐 기다릴 수는 있지만은 세상에 한밤중에 12시부터 4시까지 기다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코를 몇 번이나 하고 그때서야 오시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그냥 목구멍까지 차 있어요. 응? 그거는 참은 제 생각인데 참는 게 좋지만 예. 그분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생각하러 왔다 갔다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의사가 되면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삶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우리의 삶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광야라고.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광야라는 특징이 뭐예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럴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우리를 쪼여들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광야의 삶이 딴 게 아니네. 이게 광야의 삶이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분하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이게 광야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행 가서 호주 가서 쓰러져 누웠으면은 모처럼 만난 아들도 기절초풍할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서울에 와서 쓰러진 거에 대한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아뢰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 사유하시기를 하나님은 즐기신다. 하나님의 그 캐릭터 중에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 이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남유다를 통해서 회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넘어갈 것은 뭐냐? 자, 이제 3장, 4장을 쭉 넘어가시면 이제 이 호세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3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 3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이 이제 짧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그들의 왕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와요? 예수가. 그죠? 여러분 진정한 왕은 다윗의 계보를 온 예수라는 거.
인간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인간 왕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죽잖아요. 영원한 왕, 다윗의 계보. 그때 이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말의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어보면 바울의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지금 목사도 나오고 전도자도 나오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간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지 않거든요. 그러나 종말의 때에 누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유대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회개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시작됐잖아요. 응?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back to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찬양하는 그날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유다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 의미는 예수의 오심의 의미고, 세 번째 의미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찬양하고 노래 부를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종말의 의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호세아서의 지금 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응?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응?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를 통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때.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은, 자,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응?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뭐 할수록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한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서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이죠. 유다,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벤아데 아웬 이것은 베델이에요. 베델의 또 다른 지명 이름이에요.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 완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을 연합하였으니 에브라임은 그 북왕국의 족속이잖아요.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느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이방신에게 드리는 재물 때문에 너희는 결국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칭호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자, 6절, 7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항상 이스라엘은 이렇지만 유다를 통해서 추수를 하겠다. 그죠? 그걸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자, 엄청난 저들의 죄악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너희 그래도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다. 응? 너희가 드리는 제사, 응? 번제물 이것보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나는 더 원한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거는 뭐예요? 이건 신앙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다는 걸 알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마음이 없어 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누군가 나는 몰라요. 뭔 상관이요? 그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7절 제가 그 프린트를 한번 보겠어요. 자, 9장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수학의 감소로 나타난다. 저들은 아수르의 노예가 될 것이며, 아유, 컴퓨터가 왜 이러지? 컴퓨터가 이상하네 또. 여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이 컴퓨터가 왜 이렇게 되죠? 이제 됐나? 됐죠? 이게 왜 이래요? 잘못 눌렀나? 자, 이건 제가 이제 고칠게요. 자, 영적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사라져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질 것이다. 자손들마저 감소되고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호세아는 경고하였다. 자, 여러분들 북왕국이 열국 가운데서 유리하는 민족이 돼버려서 저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호세아가 예언한 말씀은 모두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수도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가 정복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민족의 혈통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결혼으로 사마리아인들이 태어난 것이다. 결국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이스라엘의 10지파마저 흩어지면서 나라도 민족도 잃고 저들은 유리방황하게 된 것이다. 자,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저들의 그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여기 이제 9장에 가면은 그걸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9장 7절 보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9장 7절 보셨어요?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함이 큽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다 어리석고 쓸데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응? 근데 이제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17절 보세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인구의 감소. 지금 우리도 지금 인구 감소 일어났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된다. 이게 역사 속에서 성취됐잖아요. 그죠? 북왕국의 그 열지파는 다 사라졌다. 자,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0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두 마음과 두 가지 죄가 나와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긴 알아요. 근데 제대로 모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한 손은 하나님, 다른 한 손은 바알신. 응?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신앙의 결단을 갖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과 우상 숭배에서. 자,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도 이러한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노라고 기도하고 뭐 성경도 읽고 하다가 또 확 뒤집어지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또 막 어리둥절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갈등하고 또 나름대로 마음이 그냥 실망이 쌓이고 허탈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실망스러운 마음, 허탈해지는 마음, 그리고 뭔가 쟁취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뭐라 그러면 좋으나요? 그 안타까운 마음들. 인간이니까 안타깝죠. 그러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요. 법당에 가가지고 절하는 게 우상숭배, 그것만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네? 절에 가서 그 부처 앞에서 손 비비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도 우상숭배예요.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분을 내고 견딜 수가 없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것도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 빠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빠진 거. 자기가 우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러한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죄란 뭐냐?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면 우리 북쪽 사람들이 그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저쪽으로 다 마음이 빼앗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하나됨, 유니티를 강조한 거예요. 응?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니 출애굽 때 금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가지고 그 벼락을 맞은 경험을 다 잊어먹고 저들이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놨어요. 아주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죄악의 업그레이드. 응? 자, 그리고 유다 왕국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게 갈라졌잖아요, 나라가. 그죠?
나라가 갈라지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 왕은 왕국을 분열시키고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해서 우상숭배 신앙을 아주 극에 달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얘기예요. 장본인. 응? 자,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도다. 처음에 이 북왕국이 얼마나 부강했어요. 그죠? 지금 부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강했는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도 우리의 도우시는 자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풀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니라. 자, 바지랑에 돋는 독초, 자풀이 뿌리면은 그 농사가 되겠어요? 망하죠. 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넨의 송아지로 말미암으니 이 베델의 송아지가 아주 튼튼하고 아주 건장한 송아지였는가 봐요.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매가 번성하고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윤택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인구를 감소시키고 모든 결실의 열매를 다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사마리아 왕은 북왕국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이라는 것은 북왕국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라. 물 위에 떠 있는 거품은 그냥 오늘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아엔의 산 땅은 파괴되었고 이 뭐예요? 이게 우상.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12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부패한 두 마음을 가진 신앙이에요. 묵은 땅. 응? 부패한 신앙. 하나님도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가 필요해요? 우상도 필요하고. 응? 둘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부패한 신앙을 새로 다 기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을 갈아엎는 거죠. 그죠? 땅을 갈아엎으라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뭐를 의뢰하였다 그랬어요? 네 길은 뭐야? 네 방법, 인간의 방법, 인간의 가치 기준 그걸 따르고 또 하나는 용사의 많음은 뭐야? 자기네들의 군사력, 그죠?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면 이 백성 중에 요란함이라는 것은요 백성들의 생각과 백성들이 이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이 가지가지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이 요란이라는 것은 분열을 의미합니다.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며 살만이 전쟁에 나. 이 살만이라는 것은요 아수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벳아벨이 베델이거든요.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새벽에 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다가 갑자기 둘러 엎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수르의 왕 살만으로부터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거기 10장까지 하고 다음 장에 이제부터 11장, 12장, 13장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북왕국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북왕국의 멸망을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도 남유다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지킬 거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문장을 하나씩 넣어요. 각 장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호세아서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그 자녀들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북왕국이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응?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응? 왜 그래요? 음란한 여자와 만나서 낳은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이 음란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준을 분명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망조가 들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다 왕국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 어떠셨어요? 좀 들으셨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뭐 여러 가지 그 안 어렵지. 왜 안 어려워요? 전사님 말씀하시는 거가 옛날에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김정미 씨 여기 오신 게 김정미 씨는 아니잖아. 김정 씨고 김정미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네. 잘 들으셨어요?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호세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북왕국의 그 멸망의 그 사인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그 유다를 통한 그 회복, 구원에 대한 것도 동시에 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자, 오늘 이제 저희 첫 시간이었는데 소선지서 이제 호세아서 다음 시간에 이제 호세아서 마무리하고 시간 다는 대로 요엘서도 이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이 호세아서 읽어보시고 요엘서까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